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안고 일어섬을 하신 주께서 명절을 지나고 주를 찬송하며 경배드리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주 앞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며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악한 원수가 틈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 영광 받으시는 시간, 주의 성도에게는 기쁨과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보다 최고의 복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기억도 않는 자가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기억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뭐요? 해방하였음이니라. 또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구원받았다가 잘 살다가 오라가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아멘. 또 우리 모든 미래도 보장을 해놔셨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심판이 있는데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보장이 되셨어요. 아멘. 보장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믿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핍박 당할 때도 있고 심할 때는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복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고난은 잠깐이지만 예수님 안 믿을 때 심판은 영원한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는 단시간이 아니고 핍박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심판의 고난을 받으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낫는 일인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나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사도 요한이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엄청난 광경을 봤다고 그랬죠. 시온성에 14만 4천과 어린 양을 받는 그 엄청난 영광성을 봤는데 또 다른 계시를 봤어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봤어요. 보니까 다른 천사입니다. 공중에 나가는데 그 천사가 보니까 공중에서 날아가요. 이 시제가 어떤 시제냐 하면은 현재 중간태 분사라고 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날아가는 형상을 말합니다. 땅하고 구별돼 땅에 있고 싶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상태예요. 그런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모든 민족이 사람이죠. 아마 이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날아가는 천사가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데 대상자가 누구요? 땅에 있는 민족과 족속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더 위로와 힘과 확신을 주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그 말씀을 계속 하는데도 여러분은 계속 아멘하고 계셔요. 저도 대단하고 여러분도 대단합니다. 한 번쯤 손을 들고 목사님 그거 아는 건데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할 만도 한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들을수록 더 깊이 있게 확신 있게 들을 때마다 은혜와 감격과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영원한 복음을 들을수록 더 확신과 힘을 얻게 되고 믿음이 성장되는 거죠. 또 저희 교회도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세례받는 사람 중에 안 믿다가 와서 세례받는 사람 많고 복음은 들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믿고 안 믿고 모든 족속이 필요한 건데 이 복음의 성격이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뜻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은 복음은 똑같아. 변하지 않는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이 구약시대 때 다르고 신약시대 때 다르고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똑같은 영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에요. 아멘. 신학교가에서 학생들에게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고 신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구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무식한지 몰랐어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요 율법 있기 전의 사람이라고요. 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다윗 시대나 초대교회나 지금도 똑같아요. 누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는 믿음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이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해 내 안에 계신 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과 믿음이 동일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나는 교회 다니는데 영접이란 말 잘 몰랐는데 오늘 이 오니까 자꾸 영접이란 말인데 저 목사님 왜 그래? 아니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는 버려운 자니라. 여기도 역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소유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다 작다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사실적으로 믿는 것과 그분의 능력과 풍성함과 권세를 믿는 만큼 응답이 달라져요. 믿는 만큼 역사가 달라져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바울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달라요?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 다른 겁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도 누구든지 똑같아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았다. 나 영접했다. 나 이제 영접했으니까 어쨌든 지옥은 안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고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고 살고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렇게 살면서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해야 구원받아. 행함이 있어야 돼.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부족하고 약해서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지만 통회하고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자꾸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짓는데도 내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없고 죄의식이 없고 아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없이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 글쎄 그 사람은 영접했다고 있을지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영접을 진짜 하면은 나의 죄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벌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걸 내가 정말로 믿으면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약해서 넘어질지언정 내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표시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꾸만 주님께 가까이 가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이 믿는다 말하면서 전혀 마음의 변화나 행함이 없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이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증거는 그 음성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므로 하늘과 땅 바다와 물들에게 만드신 그를 경배하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쉽지만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부패와 타락이 있고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된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시대로 와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오지 않겠나.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깨어서 시대를 보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게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고대 사탄 나라의 모형이고 이때 당시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또 사탄 나라의 모형입니다. 왜 이게 그러냐?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황제 신앙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믿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부유하고 잘 살고 이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타락이고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도 영적으로 은행임 같이 이 음행이 따라오고 나라가 망할 때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가 많지만 가장 치명적인 특징의 죄가 뭐냐면 음행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마찬가지죠. 로마도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할 날이 가까우면 그 시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 지나가면 없는 것이 아니고 시대만 옵니다. 로마 시대, 그전에는 바벨론 시대, 일제시대, 일본 천황이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공산주의 시대, 지금은 김일성한테 가서 거기 가서 참배 안 하면은 구경도 안 시켜준대. 구경도. 혹시 여러분 북한에 관광 가고 하려거든 안 가든지 가서 참배를 안 하든지 그렇게 할 마음. 거기 가서 참배 한번 하고 모른 척하고 구경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하기 싫거든 가지 말든지 아니면 가서 안 하고 당당하게 참배 안 하고 구경하든지 그럴 용기가 없으면 가지를 말든지. 저는 안 갔잖아요. 왜 그러냐? 다 그렇게 한다니까. 또 뭐 어떻게 다 이겨서 뭐 많은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근데 안 빠질 수도 없도록 그게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들이 돌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자고 있는데 앞에 녹화했는데 보니까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여자가 들어오는데 그래 왜 어떤 나가라고 했더니 그런데 나가면 죽는다고 이따가만 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닌지 몰라도 그래도 나가도 똑같은 거예요. 나가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돌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 한 번도 못 가는 거지. 어떤 분은 또 갔다 와도 괜찮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로마 이런 시대마다 앞으로도 어떤 정권이나 어떤 세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는 한 나라의 정권보다 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정권이 일어나서 더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오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거에 공산주의가 세계 반을 집어삼킬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모르죠.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우리가 13장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못하죠. 저기 터키에 가보세요. 가보면요 굴을 파고 한 150m 들어가서 거기에 살아요. 왜? 도망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매도 못하고 시집장가 취직도 못해.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는 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런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좀 불편하고 어려움 당하고 심하면 고난 환난을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당하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따라하세요. 환난 당하는 게 낫다. 잠시 당하다가 죽으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에서 안락을 누리지만 조금 핍박 안 당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에서 영원히 심판이 무섭다.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어떤 잔이냐면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인데 그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함이 전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하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진노의 잔을 쏟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적인 같은 이단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 지옥 보내나? 그게 거짓말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지옥도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한없이 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고 다 지옥 안 보낸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용서받는 길, 구원받는 길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 하면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도 이게 묻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안 가봤다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 그래 확실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니까. 제 안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누가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저는 귀신은 못 봤지만 귀신 들린 사람 여러 번 봤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치료받은 사람 우리 교회도 여러 명이 이래요.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요. 귀신이 가는 곳이 지역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초가상칸에 살아도 판사가 살면 판사 집이고, 대골 같은 집에서도 도둑놈이 살면 도둑놈 집이지. 주인이 누구냐 해서 집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지옥은 마귀, 귀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설마 있겠나? 그러니까 어른들 설마가 사람 죽인다 했잖아. 설마 하지 말고 정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유아세 받으러 온 사람도 있는데 마음 단단히 하고 지금 안 받고 돌아가도 괜찮으니까 다 단단히 해야 돼. 예수 믿고 고난 받으면서 믿음을 지킬 것이냐, 좀 편하게 살면서 구원을 못 받을 것이냐.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 거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지 못하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유황불과 같은 그 고난을 겪어야 되니, 그보다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 낫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예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거슬리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반대하고 소리를 내야 됩니다. 안 된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그러나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된다. 기독교인이 다 고난과 믿음을 버려야 되니 어떻게 되냐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10월 3일 날 다 모일 때 나 안 가도 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내가 책임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편해요. 그러나 목사 양심상, 신앙 양심상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말해야 되는 것이지, 벙어리가 아니고 목사가 벙어리가 되면 됩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이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음에 준비하고, 아멘. 마음에 준비하고 다지고 이래야 돼. 어떤 사람들은 타협을 해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좋은 거 할 때는 하다가 어려우면 안 믿는 척하고 타협하고, 불리하면 말하지 않고, 어려운 거 말하지 않고 이렇게 타협하는 시대가. 그럼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기도 하고 권력을 얻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끌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 너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양보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신앙, 성경 말씀을 믿는 데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진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 양보해도 돈은 절대로 양보 안 하고 신앙은 양보하고, 신앙은 다 양보하면서 다른 건 양보하면 못하고, 이건 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4절을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여자하고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네피림이에요. 영웅이고 용사고 인기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적당하게 합하면 인기가 있어요. 교회 오면 믿는데 딴 데 가서는 안 믿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죠. 교회 오면 믿음이 좋은데 직장에 가면 믿음이 하나도 없고, 불리한 데 가면 하나도 없고, 그럼 사람도 볼 때는 야 지혜롭다, 네가 좋은 거 다 얻는구나, 이게 네피림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는 심판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멸망받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좀 손해를 볼 때가 있다니까. 그래도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음을 다하여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이익 보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덩신같이 보여요. 바보같이 보여요. 요즘에 어떤 분들이 들어보니까 저보고 태극기 부대래요. 저보고 태극기 부대, 거구래요. 여러분, 거구는 무엇이 거구인 줄 아세요? 총칼을 들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막 한 그게 거구입니다. 난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바르게 하자. 틀린 건 틀렸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가자. 말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 입각해서 틀린 건 틀린다고 말하는 게, 그게 왜 태극부대고 왜 그것이 그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예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성경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거고, 성경하고 맞으면 맞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게 불리하다고 그냥 가만히 있고 불리하고 유리하다고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 하시더라. 잠깐 고난당하고 핍박받지만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타협하고 믿음을 잊어버리면 잠깐 동안 편한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은 거룩과 영광스러움, 신비를 모형했어요. 인자 같은지 하나 사람과 함께 있는 내재성을 말했어요.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검멸관이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성이죠. 승리자가 서는 멸류관이죠. 주권자, 심판주가 서는 멸류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이거 거둘 때 이르렀나이다 하니, 이 멸류관을 쓴 구름 위에 선 인자 같은 이가 이한 낫, 아주 예리한 낫을 들고 출수를 해요.
곡식이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구름이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 예리한 낯은 하나도 어김없이 다 목적대로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늘 곳간에 들인 알곡과 같이 거둘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같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는지 믿음을 지키지 않고 타협하고 사는지 다 아셔. 교회 다니지만 짐승에게 입맞고 다니는지 다 아셔. 그렇기 때문에 예리한 낯으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그들을 다 추수해서 알곡과 같이 하나님 곳간에서 쉼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로 계산해 보세요. 잠깐 편하다가 영원히 심판받는 것보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때로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킴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따라하시다시피 믿음을 지키는 게 이익이다. 잘 계산을 잘 해보셔야 돼요. 돈 계산만 할 게 아니고 믿음의 계산을.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 번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신 번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신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제가 살아가는 때는 쉽지만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불이익이 있고 고난받고 욕먹을 때도 있지만 믿음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분명하게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